1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저희 기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잠시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주 계속 깔아주세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게 좀 편한 방식, 오늘은 조금 편하지 않을까? 내게 좀 쉬운 방식, 자꾸 이런 방향으로 제 마음이 향할 때가 좀 많습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자꾸 물러섬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최선인가? 이런 예배는 항상 최선이어야 되죠. 상황에서 맞춰갈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어울리게 이렇게 맞춰갈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느냐 안 섰느냐의 질문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타협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타협이 그 순간들이 찾아올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으로는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첫 예배이기도 하니까 주변을 보면서 새로운 얼굴들, 또 익숙하지만 내가 칭찬하지 못하고 지적만 했던 나의 그 입술을 이번에는 축복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묻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다시 한번 처음 독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음 찬양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는 찬양으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목소리와 박수로만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내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마커스 예배를 드린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듣는데 거기서 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그 목회자로서 그 맘 박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축복이었냐면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축복이 바랍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기 중에 매일 귀로 듣고 예배 시간에 듣는 그런 것들이, 말씀의 시간들이 여러분 삶의 눈으로 목격되고 경험되고 알게 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마지막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새 학기에 우리는 새 삶과 새 노래와 새 마음과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감싸고 보호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건넜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문제 앞에 섰을 때,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서야만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학기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번 1학기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새 날을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사랑이 넘치심,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나의 삶의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1학기를 두려우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봄학기를 맞이하여 오늘 첫 캠퍼스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저희 캠퍼스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국교통대학교 내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학우들이 편안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세상 매체들에 매몰되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이 삶 속에 파고드는지를 인식도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매일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크리스천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 경계를 게을리지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현재 저희에게 주신 삶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는 과정임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캠퍼스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캠퍼스 교회와 예배를 인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모든 이에게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뒤에 순서지에 나와 있고요. 좀 깁니다.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블레셋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 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물을 흘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습관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삶이 되도록 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벌써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였죠? 돌로 죽였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뭘로 죽였어요? 정확하게 칼로 죽였어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이상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물맷돌로 던져서 기절시킨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이긴 게 아니라 싸움 중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던지다가 맞췄어요. 지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히자마자 그가 넘어지자마자 뛰어가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그의 칼을 빼고 목을 친 거예요. 이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에요. 제가 왜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이 즉각적인 반응,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건 무언가의 체험과 경험, 이걸 뛰어넘어서요, 인지하자마자 반응하는 정도인 거죠. 축구선수가 왜 가끔 보면은
그 인터뷰할 때,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하고 있는데, 캐스터가 인터뷰할 때, 공이 날라오면 갑자기 여기서 쳤잖아요. 그죠?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운동을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전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왜 틀리는지는 알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 안 틀려요. 진짜. 저는 연습의 중요성을 알아요. 연습을 안 해서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친구들이 바라크 집회라는 걸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기도 모임 출신인데 찬양을 이렇게 무대 앞에 서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떨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달 내내 연습을 하다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가사를 외워요. 순서를 머리로 통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낙보를 안 봐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하면 실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연습은요, 외우는 연습이 아니에요. 외우는 연습은 연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즉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사가 여기가 나오면 그 다음 가사가 나올 정도의 기억력인 거죠. 기억을 하는 순간 틀려요. 제가 왜 찬양할 때 틀리냐고요? 이 순서가 맞는지 다음 순서를 생각하다가 틀리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요. 연습이 충분히 됐거나 훈련이 충분히 되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습관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삶이 되자.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지하자마자. 문제를 딱 보면 아, 기도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두 손이 모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딱 섰을 때 내 생각을 먼저 판단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내 생각을 먼저 끄집어내거나 네이버를 찾거나 유튜버를 찾겠죠. 즉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맨 첫 서두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물리친 이 장면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장면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의 상담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요리를 하는 친구예요. 제가 이 요리를 하는 건 좋아하는데 비전과 전망이 있는지, 내가 혹은 잘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잘 버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비전이 뭐니? 넌 꿈이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없대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비전을 찾느냐? 그게 그 친구의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친구 볼 땐 저일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 비전을 찾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몇 살에 비전을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몇 살? 사실 20살에 비전을 찾으면 진짜 빨리 찾은 거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 29살에 찾았어요. 저는 29살 전까지 꿈이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였어요. 비전이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여러분 공부하라. 공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많이 받으시죠?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부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라는 의미를 알면 공부가 재밌다는 걸 알아요. 공부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하고 싶기 위해서 하는 호기심. 그게 더 잘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호기심. 그걸 하면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 배울 때마다 느끼는 그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교통대를 다닐 때 제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성적에 맞춰서 다 대학을 가니까 안 가면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1학년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대학 들어오기 전에 대학 못 붙을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셨어요?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왜 왔어요? 아무 대답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대학을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남들이 가니까 내가 안 가면 이상해서 온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인 줄 아시겠어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전을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엄하고 거창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비전은 그렇지 않아요. 비전이라는 어원은 뭐냐면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시력. 보는 눈에 힘이 있는 거죠. 보는 눈에 힘. 어떤 사람은 2.0으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로도 태어나요. 어떤 사람에게 비전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타고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눈에 튀어줄 수도 있고 수술한 뒤에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게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시간대에 공평한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건이라는 거. 제가 공부를 아까 왜 재밌냐고 했냐면 저는 목사가 될 때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왜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막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 뭘 하기를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제가 또라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하고 싶어서요. 재밌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런 자신감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역사하신다고 믿었거든요. 이 일을 즐겁게 하신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비전이고 이게 방향인데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떻게 확실한 방향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를 추적해 보니까 이건 내 안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인 거예요. 저는 신학대원 다닐 때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했던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호기심이 생겨서 비전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비전이 생기고 나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공부라는 건 원래 재밌지만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공부라는 것에 의미를 못 찾아서 그래요. 왜 해야 하는지 그걸 찾은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의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지금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못 사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출발했잖아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라와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서는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대략 10살에서 13살쯤으로 요약을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요. 뭘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다윗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것만 봐도 죽어도 상관없는 아들이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근데 누가 그 일을 맡겼어요? 아버지가. 근데 양을 맡기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양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킨 거예요. 그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양을 지키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13살 나이, 10에서 13살 정도 나이였으면 만약에 곰과 사자가 이 양을 찢기기에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기 위해 싸우겠어요? 아니면 도망치겠어요? 저는 도망칩니다. 그 정도의 담력은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싸웠대요. 왜 싸웠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아까 제가 했죠? 양치는 일은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하나님의 엄청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럼 다윗이 왜 목숨을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시킨 이 일을 해야만 했을까? 아니 왜 했을까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왜 했대요? 성경에서는 이게 표현되어져요. 왜 했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생각해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내게 준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시켰고 이 일은 막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이라. 이게 비전이라는 비전. 여러분들 중요한 일에는 열심히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열심히 안 하잖아요. 남들이 인정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에는 다가서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을 보세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 다윗이 수없이 그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부모가 칭찬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당연한 일인데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 몰랐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조차 몰랐어요. 죽어도 상관없는 아들이. 그 시간을 오랜 시간 다윗이 혼자 버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챕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어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학생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필요하지 않아. 먼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감당을 해요. 근데 그가 힘이 있어서일까요?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주어졌기 때문에. 비전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주어진 일로부터 시작.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맡겨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갖지 못해요. 우리에게 먼저 벌어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먼저 주어진 일을 감당해. 아무리 감당할 수 없어도 감당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여러분 저는 직업을 여러 번 바꿔봤어요. 일식 주방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를 잘 뜹니다.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학비 모으려고. 또 사진관에서 일도 해봤습니다. 출사를 나가서 수학여행 사진도 찍고요. 가족 사진도 찍어보고요. 심지어 돌사진 이런 것도 가봤습니다. 결혼식만 못하고 끝냈어요. 왜냐면 주일에 일을 하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만 못 배우고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 싱글비 교사를 했어요. 싱글비 교사, 방문교사 그것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요.
저는요 사실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주방장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외노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한 달에 12시간씩 근무하고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없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되게 낮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게 됐다. 신용불량자이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80만 원 받으면서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믿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룰을 다 지켰어요. 11조 내는 거, 헌금 내는 거 하나도 뺀 적 없어요. 80만 원에서 다 쪼개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학비를 모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봐도 학비가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 근데 믿었어요. 냈어요. 그 당시에 뭘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신용불량자가 뭘 믿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비전이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기적이라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당시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점시 펀드를 들었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나 저축했어요. 저는 돈을 쓰질 않았어요. 다 새끼를 그냥 식당에서 해결하고 옷도 안 사입었어요. 2년 동안 체육복 하나만 입고 돌아가면서 계속 입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2년을 보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그게 200% 수익률이 나가지고 550만 원씩 2년을 적금을 들었잖아요. 1,500이 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랬어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월급을 적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2배로 펌핑했어요. 못 받은 돈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느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진 작가였어요. 그럼 저는요 첫 연애가 26살이었어요. 여자들 앞에 서면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남들 앞에 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진관을 하니까 사진사라니까 제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걸게. 사람들 앞에서 저 돌사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되게 쑥스러운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데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딴 데를 보잖아요. 근데 돌사진 할 땐 아이들이 사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다 보면 이걸 해줘야 돼요. 되게 민망해요. 근데 이걸 계속했어요. 지금 익숙합니다. 지금도 가끔 사진 찍을 때 남들 웃겨줄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다 웃으면서 저를 봐요.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어. 나한테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싱글빅 교사. 여러분 저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낯선 사람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처음 만난 학부모와 처음 만난 아이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매번 다른 공간. 하루에 10개 수업을 하면요 계속 다른 집을 다니면서 다른 아이를 만나는데 다른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얼마나 낯가림이 심한 저에게, 사회생활이 부족한 저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지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될 때 다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앞에 설 때의 담대함. 저는 어제 첫 강의 끝나고 지금 몸이 아픕니다. 지금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제 첫 설교할 때 유경련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저는 설 때는 티가 안 나는데요 제 몸이 이 낯섦을 알아요. 적응을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내 몸이 그렇다는 건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설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 사진관에서 했던 일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지금은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정해진 성도를 만나서 낯설지가 않아요. 훈련이 되고 나면. 근데 저는 매번 낯설어. 여기 갔다가요 대형고 갔다가 뭐 공고 갔다가 여기 학교 저기 학교 가고 지금 뭐 강의 여기저기 가면 무서워요. 제가 편할 것 같죠? 저는 항상 낯설고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제 안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방문교사라면서 극복이 되는 전 몰랐어요. 감당하는 일, 작은 이 주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시간대가 별 볼 일 없고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시켰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순종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거나 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피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그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디에 분노합니까? 오늘 성경에 어디에 분노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에 분노해요. 근데 그 분노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받는 일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골리앗의 엄청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는 곰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사자와 싸울 때 싸운 상황과 지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몇만 명과 블레셋 몇만 명이 서 있는 이 자리에 감당할 이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다윗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에게 꽂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무엘에서 특징적으로 나온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불렀죠?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한 신을 모를 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이 뭐라고 요약하냐면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다윗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골리앗이 한 말만 들은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다윗의 꽂힌 반응은요 여호와 이거 하나예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골리앗 앞에 서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근데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내가 해내야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보이세요? 아니면, 문제가 먼저 보여요? 제가 얘기했죠. 인지적 반응의 문제예요. 문제를 볼 때마다 여호와를 떠올리는 사람과,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의 크기를 안 봐요. 이 일에 맡겨짐을 본다는 거예요. 이 일에 맡겨짐.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맡겨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해요. 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말,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반응한다는 건 단순히 인지함과 동시에 사고하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지함과 동시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윗은 거저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양을 지키기 위해 남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해 내게 맡겨진 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위해 누구를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13살 내 나이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즉각적인 반응할 수 있는 다윗의 첫 번째 태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무엇에 빨리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무기를 들고 싸우세요. 하나님과 싸움의 방식에 익숙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 돌을 던지죠. 근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방어구와 최고의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 다윗이 이걸 입어요. 입어봤더니 시험해봤더니 어때요? 싸움에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근데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최대한 많이 준비해요. 그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최대한 많으면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필요한 것만 갖추지 않고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다윗이 가진 물매와 물매 5개의 돌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거보다 중요한 그 너머의 근원을 보세요. 물매 5개, 돌 5개와 물매는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에 익숙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세상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의 가장 싸우기 쉬운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기도, 예배, 말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방식.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익숙하세요? 말씀이 익숙하세요? 예배가 익숙하세요? 매너리즘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지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1독, 2독, 3독 하죠. 1독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1독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려고 1독을 읽어보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려고. 평생.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 1독에 집착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읽고 나서 안 읽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10독 했는데 지금 안 읽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매일매일 읽지 않음이 입에 가시처럼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로 가든 예배를 만들고 어디를 가든 기도할 줄 아는 거죠. 맨 먼저 가면 기도부터 하고 누굴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다 끄집어다가 세상과 맞서는 게 아니라 그걸 거추장스럽다고 버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가장 익숙한 싸움의 방식 하나만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했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도 설명해봤죠. 싸움의 방식을 상상해보세요. 동료들 맞췄어요. 던졌어요. 가자마자 칼을 뽑아서 일순간에 목을 베어버렸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주저함이 없었어요. 주저함.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3살짜리 아이가 돌을 던져서 사자를 맞췄어. 기절했어. 경험이 없었겠어요? 다시 일어난 경험이 없었겠어요? 이게 다윗이 싸움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다가 맞았는데 다시 깨어난 적도 있었던 거야. 맞았는데 오히려 쫓겨다닌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맞추자마자 빨리 가서 죽여야지 끝나는구나 라는 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서 시작할 때요. 주저하지 말라. 믿음을 갖고 행동하라는 얘기. 하나님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한번 가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신학대 들어갈 때 3개월이 부족해서 원서를 못 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야 돼요. 가고 싶어요. 그냥 속이고 가면 안 돼요. 3개월. 어차피 3년에서 3개월 부족한 건데 그냥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분은 선하시잖아요. 안 된대요. 근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원아 나를 위해 그 길을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의 마음이 너의 마음대로 간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쉬었어요. 신급이 교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돈을 벌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 되게 의미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1년 너무 아까운데? 계속 그 생각했어요. 내 나이가 29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계속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련 목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선교를 가신다고 수련목 시험을 준비했던 모든 책과 또 자기가 여태까지 읽었던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모았던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200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200권을 받을 때 너무 그 공부를 하고 싶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뭘 했는 줄 아세요? 신급이 교사를 하면서 그 책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어요. 방문하기 전에 읽고 제가 눈이 그때 나빠졌어요. 게임할 때도 안 나빠지는 눈이 책 보고 나빠졌어요. 여러분 책 오래 보지 마세요. 눈 나빠져요. 제가 눈이 나빠진 게 그때예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그때 200권을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읽었어요. 해야 돼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신학대학원을 가면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왜 놀랐는 줄 아세요? 내가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 1년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 덕분에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온 신학대학생들보다 제가 더 이해를 잘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영어 시험을 봤거든요. 저 영어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떨어지면 2학년 진급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전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럼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진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근데 누가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개월 만에 어떻게 외워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 일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외웠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했어 진짜로.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이 정도에서 나왔어요. 다 맞았어요. 왜냐면 통으로 외웠거든요. 내 무식함의 결정이죠. 머리가 안 좋으니까 몸이 고단했죠. 외웠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여러분 근데 신학교를 다닐 때 계속 이런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저는 이게 있습니다. 머리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를 원할 때 뭔가를 시작할 때 두세 사람이 시작하든 많이 오든 어떤 일을 할 때 잘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요. 이런 훈련 속에서 된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맡기고 뭔가 시작을 할 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뭐가 있어서 나 이걸 시작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할 땐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기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교에 3학년이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요. 어떤 일을 맡기던 다윗처럼 제가 다윗만큼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처럼 지체함이 사라졌어요. 뭔가 머뭇거림이 사라졌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부족해도 하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순종은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 먹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따라가야 돼. 인지와 행동 사이에 있는 사고가 빠지기 시작할 때 순종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사고가 사라져요. 행동이 생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반응에 익숙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에 익숙합니까? 세 번째,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1학기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로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1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주어진 1학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달라고. 가끔은 포기하고 물러나고 맞서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골리앗을 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에 익숙해져가며 순종하는 것이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이 사고가 빠진 행동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차피 반주가 안 됐으니까 작게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번 결심을 하며 나아가지만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학기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응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막중한 삶의 자리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의 힘 그것을 측량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1학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고가 빠지고 인지에서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으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1학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제 새롭게 회장님이 되신 이경주 교수님 박수로 좀 저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새롭게 회장직을 맡게 된 도시교통공학과 이경주라고 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올해 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지혜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광고라서 조금 익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총무를 이제 맡아주신 신소재공학과 강영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캠퍼스 처치 예배 오늘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주 7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매주 화요일날 이 자리에서 7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6시 반까지 오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캠퍼스 처치 예배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잘 참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버스 이렇게 수학버스 타고 오다 보면 거기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개강 예배가 이제 3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 날 개강 예배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 예배도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고요.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4월하고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시간은 우리 이 캠퍼스 예배 마찬가지로 7시입니다. 이 기도회 민족은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 학생들 다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시간을 또 이렇게 좀 잘 마련하셔가지고 같이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저 캠퍼스 처치 하면서 회장님 처음으로 세우신 분 처음 봅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교수님들이 또 회장도 서시고 총무도 서시고 그래서 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다윗의 믿음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다윗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태도가 삶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항상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앞에 남은 김밥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 나눌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하시면 되고요.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면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좀 자리를 짜주셔서 한 4그룹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시죠? 이경주 교수님, 강윤 교수님, 임정수 교수님, 세 분이 그럼 나누는 걸로 할까요? 모병득 간사님도 계시니까 이게 4조로 나눠서 할까요?